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보배 같은 말씀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두고 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뉴스를 보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그 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지혜를 사용하여 우리도 다니엘처럼 앞으로 될 일을 확실히 알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01장. 다니엘서 2장 오늘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바벨론의 현자들을 죽이려고 나간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권고와 지혜로 대답하였는데 그가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 내린 칙령이 어찌 그리 급하니까 하니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알려주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하니라.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의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려주었더니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더라. 이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다른 현자들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 함이었더라. 위기에 처했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지금 얻은 겁니다. 아리옥에 얘기해서 시간을 주면은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알아맞히겠다. 이렇게 결국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을 못 지키면은 결국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술사들처럼 그 꿈을 얘기하면 우리가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누가 아나요? 뭐 기도할 때 무슨 예언을 하면은 누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보여주죠. 양쪽에 세상과 하나님과 두 발을 양쪽에 듣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또 주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하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도 그래. 처음에 구원받을 때요 정말 자기 목숨을 다하여 정말 내가 이 예수님 안 믿으면 난 죽는다 이런 각오로 믿어야지 그냥 교회 댕기려고 그냥 교적배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죽을 때 깨나도 성경을 못 깨닫습니다. 성경을 못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자만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죠. 깨닫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죠. 다시 말해서 육신이 말씀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죠. 자기가 먼저 정말 세상 말로 총대를 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니까 그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서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의가 있으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도 그래요. 문제가 많아가지고 회의가 많은 회사는 꼭 망해요. 문제가 많으니까 풀 길이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회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의 말이 나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성답 받는데 회의해가지고 거기서 다수결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주주의죠. 하나님이 절대 파워를 가진 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해놓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거는 무슨 일이 없습니다. 기도했으면 응답을 기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도 기도하는 걸 많이 봐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들 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한 거 그걸 놓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주님을 부르고 그 기도하면 뭐합니까? 이거는 이미 주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은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진 거죠. 특별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 네 사람이 이제는 알렸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기도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18절 보니까 그들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니라. 이 자비를 바라는 게 뭐죠? 기도했다는 얘기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다. 죽을 일이 앞에 있는데 말이죠.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어떡하지 그러고 뭐 사람 찾아다니고 해결하려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성경을 정말 깨닫는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라도 최상의 방법이 기도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그만 일도 그래요. 내가 뭘 잃어버렸어요. 그때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면 꼭 찾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어떤 때 기도할 때 어디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쩔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마음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 밖에는 다 방법이 없습니다. 또 성경을 깨닫는 것도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읽는 사람하고 그냥 읽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깨닫고 또 조그마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그때그때 해결받고 아주 명확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의 조언과 조명 없이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애초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경을 읽는 자들의 기본적인 태도죠.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설교를 통해 깨닫기도 하고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깨닫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럼 다음에 뭐 하는 거 알잖아요. 그거를 미리 읽으면서 자기가 깨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오는 사람하고 그냥 온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자, 기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그 비밀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알려지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송축하더라. 밤에 자다가 꿈을 꾼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밤에 환상을 봤습니다. 밤에 본 건데 꿈을 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환상이라는 거는
꼭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보인 거예요. 저도 평생 환상을 한 번 봤어요. 말씀으로 한 번 봤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제가 가고 있어요. 그 들은 말씀대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게 바로 89년에 받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예루살렘 갔을 때 방송에서 그 말씀을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을 선포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제9시에 기도할 때 환상으로 나타났죠, 그죠? 모든 그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이게 내려왔잖아요. 그걸 먹으라고 그랬죠. 환상 가운데 내가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그러면서 왜 보여줬습니까?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죠. 고넬료가 기도할 때 이미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보내려고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보여주지, 우리 앞에 무슨 내 이익을 위한 어떤 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보여주고, 그건 마귀에 보여주는 거죠.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중차대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천연왕국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모든 그 마지막 때 될 일, 대환란 때 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환상을 보여준 거지, 그 죽음만 면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송축했죠.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 무궁토록 송축받으시리로다. 이는 지혜와 능력이 그분의 것임이라. 지혜와 능력을 얻으려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얼굴 돌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21절에 그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위시키시고 또 왕들을 세우시며 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며. 믿지 않는 사람도요, 깨끗한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 같은 존재가 이렇게 세상에 모든 왕들도 폐위하고 나라도 망하게 하는구나, 저 악하게 하는 나라들은 다 망하는구나, 악한 왕이나 대통령은 다 망하는구나, 이 정도는 압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요. 그 보면은 그 독재자들이 하나하나 몰락하지 않습니까? 그 미리부터 알아요. 저러다 언젠가 경을 치겠지. 압니다,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명체를 받은 사람이, 또 하나님의 지식을 받은 사람이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욥기 28장 28절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명철을 아는 자들의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명철이 있는 사람은 악에서 떠납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은 이미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악에서 떠나야만 명철을 받아요. 악에서 떠나야만.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 바로 그러니까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니 그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은 그와 함께 거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빛 가운데서 나타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더라, 어떻게 된다더라, 어떻게 이런 뉴스를 듣고 이렇게 된다더라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된다더라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깨닫고 그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거꾸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꼭 속습니다,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야 나중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걱정 근심합니다. 다니엘서를 온전히 깨달아 보세요.
앞으로 될 일이 훤히 들었고, 요한계시록을 깨달아 보세요. 다 들었고, 에스겔서도 다 들었고요. 모든 선지서들이 다 들었고, 창세기에도 들었고, 출애굽기도 들었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들었고, 보험세도 들었고, 서신서도 들었고,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만 빠삭하게 알게 되면은 앞으로 될 일을 훤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와 명철이고, 이게 깊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가 깨닫는 오직 길입니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오니 주께서는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바라던 것을 이제 내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이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이미 깨달은 거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완전히 보여준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환상으로. 꿈은 말이죠, 지나가면 다 없어져 버려요. 처음에는 생생하다 나중에 다 시들어 버린다고요. 근데 환상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제가 89년에 받은 환상을 절대 안 잊어버려요. 예? 눈을 뜨고 있는데도 보이고 감고 있는데도 보이는데 뭐 꿈을 꾼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 절대로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매일 환상 본다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마귀가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거기 속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속고서 내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영적인 사람은 영이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많이 본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하여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의 현자들을 멸하라고 지명한 아리오게로 들어갔으니 그가 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바벨론의 현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왕께 그 해석을 알리리이다 하더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황급히 왕 앞으로 인도하고 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유다의 포로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았나니 그가 왕께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벨트사살이라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았던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 물으신 은밀한 것을 현자들이나 점성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은 왕께 알려드릴 수 없으며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시니 그분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훗날들에 있을 것을 알게 하시나이다. 왕의 꿈과 왕의 침상에서 머리에 떠오른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오 왕이여, 왕께서 침상에서 장차 있을 일을 생각하신 것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께서 장차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요, 내게 이 은밀한 일이 나타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왕에게 그 해석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왕으로 왕의 마음의 생각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참, 여러분 이 다니엘이 대답한 거 보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선 먼저 그랬죠. 점성가들, 마술사들, 점쟁이들 알려줄 수 없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점쟁이들이요, 어제 얘기한 것처럼 그 매지션,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들이 그들을 그냥 그 궁 안에서 참 누리면서 말이죠, 왕께 항상 얘기하고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세력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났던 겁니다. 마귀의 세력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게 함으로 그들이 잘못된 것을 그냥 선포한 거죠. 사실 그들은 다니엘이 아니었으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되죠. 다니엘은 나는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아마 요즘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봤다면은 내가 알려드렸으면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엄청 위대하게 되죠. 기네스북에 올라가죠, 그죠?
정말 뭐 인터넷에 뜨게 되죠. 무슨 춤 이런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아마. 인터넷 한번 뜨고 TV 한번 뜨면 말이죠. 그 사람은 당장 영웅이 될 거예요. 다니엘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분이시니 이렇게 얘기했죠. 28절에 하나님 분이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했죠. 그리고 그분이 28절에 보니까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훗날들에 있을 것을 알게 하시나이다. 또 29절에 보면은 장차 있을 일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것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인가, 천년 왕국이 될 것인가, 더 이상 사람이 다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자기가 안 것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훗날이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마지막이라는 말, 끝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다니엘은 결국 다니엘서는 세상 끝에 관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하고 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에게 어떤 주님 같은 분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거기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너같이 된 선지자다.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경배해라. 이건 누굴 것 같아요? 저는 다니엘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왜냐하면 그 다니엘에게는 봉인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한에게 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었죠. 이 훗날이라는 것은 이 세상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끝,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 끝,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끝은 첫째로는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미 세상 끝이 난 겁니다, 여러분. 왜 끝이 난 건가 하면은 주님이 마귀가 가져온 모든 죄들을 다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잖아요.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진 자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이기셨잖아요.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를 이겼다는 얘기는 세상 임금을 이미 심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할 뿐이죠. 왜? 아직도 할 일이 있고 우리 구원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 한 거죠. 그러나 이미 마귀는 심판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위로자가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 책망하는데,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이요,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나의 피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심판받은 마귀가 지금까지도 심판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자기가 이제 지옥으로 불못으로 떠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함께 갈 자를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림 때도 사실은 세상 끝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주님이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저 무지경수에 던지는 그 지상 재림 때도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초림이나 재림이나 세상 끝입니다. 이중적인 거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그 왕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것이 초림 때로부터 재림 때로 집행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집행이 재림 때로 연기됐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이 보여주는 그 환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되어진 일도 보고 또 우리 앞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그 문종이를 이렇게 문종에다 써가지고 찬송가도 쓰고 이것도 써가지고 넘기면서 공부했어요. 그 다니엘의 그 신상에 대해서 공부했다니까요. 그때 보면서 어린 마음에 야, 이거 그러면 지금 끝이 다 됐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또 얘기하지만 그때 선생 이름도 기억나요. 그러더니 그 선생님이 그 철도청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목사가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전부 다 목사 됐어요. 우리 그 원로 목사님 그 밑에서 자라는 분들이 한 100몇십 명이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100몇십 개 세웠습니다, 여러분. 뭐 농부도 있고요, 연탄 장수도 있고요, 시골에 뭐 뻔하잖아요, 여러분. 장사꾼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다 배우니까 그분은 다 이렇게 강해 설교했어요, 평생을. 그래가지고 강해 설교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새벽기도 한 것도. 그때는 다 적었어요. 그때는 뭐 인터넷 이런 게 없었으니까 전부 누가 적은 것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전부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 중에 한 권을 읽어본 적이 있죠. 그렇다고 그분이 뭐 온전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렇게 그 나눠서 하지 못한 건 있지만은 좌우간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심지어는 기침 소리까지도 썼어요. 그분이 경상도 분인데 부산 분인데 부산 사투리를 썼어요.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은 설교를 듣는 것 같이 아주 치밀해 보여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을 듣고 로마서를 강의할 때 어떤 분이 몇 장을 드리면서 적은 걸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걸 읽으니까 진짜 그 문어체로 쓴 게 아니라 딱딱하지 않고 말하는 거로 쓰니까 읽기가 훨씬 쉽더라고요. 굉장히 쉽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죠. 31절 보세요. 31절.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나니 한 큰 형상을 보심이라. 이 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며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보여진 그 환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록된 말씀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읽어도 못 봐요.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환상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대낮에 나타나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환상을 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아니,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안 읽었겠습니까? 특별히 주의 종들이 이거 안 읽었습니까? 이 환상에 나오는데 천진한국을 안 믿는다는 것은 환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만 깨달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고 지나간 일들도 역사를 설명할 수 있어요. 참,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비극이 없어요. 말씀은 공부를 안 하니까 환상을 못 보는 거죠. 하나하나 다니엘이 얘기할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아마 우왕청심만 있다면 그거 먹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이 멎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이와 같으니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뭐죠? 믿으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믿어야만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줄 알고 주님의 일을 먼저 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생을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다. 썩을 것을 위해서 살다가 합니다. 주님이 잡수시던 음식을 못 먹어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이 음식을 못 먹는다고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수가성여인 만나려고 앉아있는데 그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죠. 주님이 그때까지도 그냥 배 안 고파 보이니까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냐, 죽을 때까지 그냥 썩을 음식.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누구한테 대답했습니까? 그 썩을 음식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제자들도 오히려 그 당시에는 수가성여인보다도 믿음이 없었어요. 수가성여인은 그때 주님을 믿었죠. 메시아인 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령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 때문에 가장 받으니까 어떻게 믿게 되니까 물동이를 팽개친 게 뭐죠? 세상에 썩을 음식 구하는 것은 팽개치고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나온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참된 부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아이고, 수가성 여인은 물론이고 믿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LA 도성을 바라보세요. 이들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믿게 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교회가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싹스를 주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싹스를 먼저 준다고 그랬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왜 안 믿어지죠? 환상을 보지 못했거든요. 주님이 주신 환상을 보지 못했거든요. 자, 이 느부갓네살에게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줬죠.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꿈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같지만 가짜들에게는 이상한 환상들을 보여가지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자기들이 환상을 받고 자기들이 유명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줬다 그랬지 자기가 봤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사단이 굉장히 위대한 존재죠. 잠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였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렇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깨달을지니 산으로 도망하라. 유대인들은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이방 땅에서 있었기 때문에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 꿈의 내용을 보여주시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앞으로 말이죠, 수백 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지구상에 일어날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나라가 나타날 것인가, 이것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도 보여줬잖아요. 그래가지고 32절 33절 보니까 읽었지만은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와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여러분, 금속이라는 거 있죠? 금속. 금도 금속 아닙니까? 그렇죠? 금속의 가치가 비중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비중이 뭐죠, 여러분? 여러분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죠? 비중이라는 거는 비중이 10 그러면은 물보다 10배나 무겁다는 얘기예요. 비중이 5 그러면은 물보다 5배나 무겁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중이 많을수록 그 금속의 가치가 더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좋아하는 금 있잖아요. 요즘에 금 산다고 그러죠. 금의 비중이 19.3이에요, 여러분. 물보다 거의 20배가 무거워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부피가 같은 물에 비해서 같단 말이죠. 같은 부피에 금덩어리 요만한 거 있잖아요. 요만한 물보다 19.3배가 무겁다는 얘기죠. 이 꼭대기가 가장 무거운 금속이에요. 금으로 된 거죠. 그 다음에
은은 10.47이래요. 은은 그 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냥 은값이 더 싼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에 그 놋이라는 것도 놋이라는 것은 8.1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는 그 은보단 더 가치가 적죠. 그래서 놋도 비싸죠, 여러분. 구리 놋,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철은 5밖에 안 돼. 철 5밖에 안 돼. 이 값이 다 찍어요. 물론 뭐 진흙은 한 2밖에 안 돼. 진흙하고 물하고 다 비교하면 한 2배밖에 안 돼. 이렇게 형상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 가벼운 것으로 변질돼 가고 있고, 가치 면에서도 점점 떨어져서 맨 마지막에는 진흙과 철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인간 세상이 점점 쇠퇴해질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이 뭐 엄청나게 강한 것 같아도요, 유럽이 엄청나게 강한 것 같아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이 진흙처럼 돼가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도 아직 로마의 철 부분이 좀 남아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후천전이라는 게 후천전설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게,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면 주님이 오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때 그 얼마나 찬란했겠습니까? 정금이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아무리 어쩌고 그래도 진흙하고 철 연약하죠. 발가락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세상이 점점 나아진다, 점점 좋아진다는 이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사실 세상 말에도요, 더 좋아지기 전에 먼저 더 나빠진다는 속담이 있다고요.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진다, 깨달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속담이라는 게 깨달은 사람이 하는 얘기죠. 주님도 속담을 많이 인용하셨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바보 같은 말 같이 모르지만은 요즘에 과학자들이나 무슨 참 그 현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어리석게 들리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죠. 정금이다. 32절에 당신은 정금이다. 바벨론 왕이 정금이다. 금머리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바벨론 제국은 BC 606년에서 536년까지 세계의 최강국으로 군림했던 나라죠. 근데 이 금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이면서도 그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확실한 환상 가운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알려주신 환상을 우리가 담대하게 말함으로 저들이 깨닫고 뜨인 돌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회개하여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이 일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썩을 거 먹고 사는 것 주님이 다 해줄 걸 믿고 나갈 때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썩을 것만 구하다가 썩을 것만 먹다가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썩을 것을 먹다가 사 먹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먹는 주님이 잡수시던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정확한 환상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모두가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앞으로 될 일을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한 번을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목숨까지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멸종할 만한 걸로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를 합니다.